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명이 히스기야의 시편이라 이렇게 쓰여질 정도로 오히려 아름다운 시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다.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어제 말씀처럼 죽음에 대한 어찌 보면 최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처럼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어서 그가 낫게 되고 15년의 삶을 추가로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 일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의 간증, 그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나의 중년에 그랬는데요.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노인이 되기 전의 상태, 아직은 더 활동적이고 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한창 때의 나이에 그가 스월,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하마터면 자신은 중년의 때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뻔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여생, 남겨진 날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병들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들을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살아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도 뵙지 못하고 11절 끝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고 우리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그 마지막에 참담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거처, 나의 사는 것이 목자의 장막, 텐트를 걷었다 펼쳤다 하는 것처럼 내 삶이 너무 좀 가볍게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텐트를 걷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텐트를 걷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오늘 날짜로 갑자기 다 정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이 다 끝나게 되었다. 조석간에 아침 저녁 이 잠깐의 사이에 내 생명이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고 여러 가지 그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종료가 되는 이 끔찍하고 너무 절박한 상황을 오늘 얘기합니다. 13절에 얼마나 그때 힘들었냐면 아침까지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밤새 나의 뼈를 꺾으신다는 것은 내 온몸의 뼈를 하나씩 하나씩 다 꺾는 것처럼 밤새 고통이 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중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한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좀 불쌍히 보시는 건데요. 이때 히스기야는 내가 이제 아침 저녁 사이에 내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절정이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막 슬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뭔가 삶에 대한 열이 살고 싶다는 것이죠. 더 살고 싶다는 것. 그래서 너무 괴로웠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14절부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면 14절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기적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그가 방황하였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불쌍히 보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은 미래 시제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 시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오늘 히스기야가 병중에 얻은 은혜입니다. 17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게 하고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모든 그의 인간적인 고통들에 대하여서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몸이 회복되면서 더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내 모든 죄가 많은데 그 죄를 다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등 뒤로 던졌다는 건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 오늘 17절은 히스기야가 이 죽음이 임박한 그의 병 중에서 오히려 받은 보너스와 같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의 삶에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더 많이 주시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걸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너 죄가 많은데 난 죄를 보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용서의 확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한 것은 병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플 때 만나는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의 남은 15년의 인생은 그래서 더 특별한 은혜로 살았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힘든 날이 있지만 지금의 힘든 날을 통과하면 남은 인생은 한 계단 더 오른 것처럼 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늘의 축복을 맛볼 것을 저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오늘 20절 나는 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세 절의 말씀을 모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는데 산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았고 은혜를 맛봤으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땅에서의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린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종신토록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 악기를 동원하여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그 종초에 붙이면 나을 것이다. 이사야의 그 말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고쳐준 건 아닌데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그에게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17절에 보면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힘든 시간을 통해서 평안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히스기야는 왜 고통 중에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18절과 19절 내가 죽었으면 찬양하지 못했을 텐데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서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찬양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10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어려운 내용들, 우리가 오늘 감사의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의 사건을 놓고도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목돈이 필요했는데 그 목돈이 지금 나에게 그 목돈이 조달되어서 참 기쁘고 좋은데요. 감사하기도 할 때는 이게 안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힘든 일이 지금 해결되어서 해결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 일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다.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인색하고 찬양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이 만약에 더 꼬이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힘들었다는 얘기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오늘 감사가 몇 갑절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될 뻔했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국은 과거의 고통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15절과 16절에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잘됐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때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죠. 야, 그렇게 부족한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을까? 내가 흐느껴서 울면서 기도한 그때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감사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그때 어려움을 통과해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날 찬양이 매우 인색하고 희박한 것은 이런 내 인생의 감사가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기도 외에 응답 외에 뭘 또 더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이 풍성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찬양하지 않아야 됩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 학창시절에 조회 때 애국가 부르고 교가 부르듯이 아무 감흥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게 없는가? 내 인생에 찬양거리가 그렇게 없는가? 억지로 예배 시간에 절차상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는 게 내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육체의 질고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스기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히스기야처럼 찬양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처럼 찬양한 적이 있는가? 최근 내 찬양이 이러한 수준의 높은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우리도 매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 수십 년 히스기야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목청껏 부르는 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오가면서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뭔가 찬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찬양의 생활을 한번 저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섬기기보다 그 은혜를 잊고 산 적은 언제입니까?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 종일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히스기야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병이 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의 모든 과거의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주신 것들을 더 깊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우 감격하며 감사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했는지, 그리고 내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날 나에게 어려움도 겪었으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으로 내 심령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공은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신효승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오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